특별 새벽 기도가 오늘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9시에 겟셋마네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저녁 9시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어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보셨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같이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합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묶어서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까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글자는 몇 개 안 되지만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크리스타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타스 헬라어예요. 그 크리스타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그리스도라고 옮긴 겁니다. 뜻은 뭐냐? 있죠 여러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크리스타스 헬라어, 그 헬라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결국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배경이에요. 거기서 나온 그들은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왕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는 감각이 너무 먼다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타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유대인은 알거든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완벽한 선지자시고 그분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단 말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자기의 피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엇으로? 자기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 기도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완벽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점심을 대접하려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게 주고 싶은데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가까운 곳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동생이 나를 도와 빨리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몰랐던 것이 아니죠. 마르다의 마음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은 내가 안다. 예수님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르다의 마음,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내게 맛있는 점심을 해주려고 하는 너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 너의 그런 소중한 마음, 마르다야,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리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는 거, 그거 다 좋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마리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예요. 마지막 왕기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완벽한 선지자시고, 그분은 완벽한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먼저 나왔던 그 이사야 40장을 말씀을 드리죠. 이사야 40장.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보라,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저의 감정대로, 저의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그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은혜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제사장,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자기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마지막 생애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감정,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셔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 완벽한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제사장,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은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르다를 향해서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를 손을 걷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게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기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우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시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옵소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